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문제를 늘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젊을 때의 문제가 있고요, 노년에는 나이 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문제를 늘 가지고 살아요.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요. 어려움 없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인생을,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뿐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해 내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아니면 그저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더 깊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기쁨으로 대하여 잘 견디고 믿음으로 대하여 믿음이 성숙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있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관문처럼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주시며 어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중에 이 여리고 성이 서 있던 그곳에 가보니까 다 허물어져서 마치 돌산처럼, 토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리고 성이 돌과 흙으로 지어진 그런 성이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약 5, 6만 평 위에, 대지 위에 세워진 이 성은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벽이 한 2m의 폭에 한 10m의 높이가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약 한 5, 6m의 그 간격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벽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벽도 높이가 10m, 그리고 그 넓이는 약 한 3m에서 5m 정도가 되어 그 위로 전차가 다닐 정도의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은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도냐, 마치 구석기의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감히 넘볼 수 없는 성, 감당 불가의 성,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들,
이런 것들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할 이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의 계획들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우리에게 버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곧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곧 끝나면 잘 회복될 거야. 우리가 늘 그런 생각으로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래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지어질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이 일이 진행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점점 계속해서 미뤄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건물이 내 목표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축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건축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언제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건축 시작할 때 코로나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코로나 때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2년 넘게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며 우리 교회는 건축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왜 하필 이때 건축을 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 성전 건축하지만 이 건축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입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당이 하게 될 그날에는 코로나로 이제 다 마치고 온 성도들이 새 성전에 모여 예배할 그날을 우리 교회 덕소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가 로마 카톨릭의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최후 변론을 하라 하며 윈스 공의의 그를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변론에 나가면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정죄가 되면 화형을 받아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고민을 합니다. 아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상복을 입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왜 상복을 입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웁니다. 그러니 이 루터가 무슨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 하며 그녀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인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윈스 공의의 모든 기왓장이 다 마귀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간다 이렇게 소리치며 나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것을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되 마지막 돌 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지르라. 이것이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이지요. 여러분 심리전도 아니고 그저 성을 돌라.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전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우리가 이성에 갇히기가 쉽지요. 이성에 갇혀 이것은 안 돼, 이 일은 안 돼,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이성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이성 안에 갇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라도 믿음으로 이성의 벽을 넘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름에 한참 덥죠? 여름에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름에 수박을 참 좋아합니다. 수박 참 맛있고 달고 물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수박을 보면 수박이 큰 건 뭐 10kg 이렇게 큰 건 10kg 이상도 되죠.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열대지방에 가면 더 큰 수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15kg, 20kg도 되는 그런 수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 씨를 보십시오. 그 수박 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씨에서 싹이 나와요. 그 싹이 나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에서 어마어마한 그 수박이 나오리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씨와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성의 벽을 넘어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활을 쏘고 칼로 그리고 무기로 하는 게 전쟁이에요. 사람의 수로 하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입을 닫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마음에 여러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상식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을 해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전과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순종을 해도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를 해도 하루 이틀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우면 환경이 어려우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우면
기도를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엎드려 기도하기를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을 때야 누구나 하지요. 좋을 때야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사흘에 그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무슨 현상이라도, 무슨 사건이라도 나타나면 돌기 쉬울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성이 금이 가거나 돌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돌맘이 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가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도 아무런 효과도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런 현상도 나오지 않는다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지켜주세요. 내 자녀를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기도하면 그 다음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데 더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끝까지. 순종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생활, 이런 순종 생활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이 새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전과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여러분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돌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며 그 성을 흔들고 계셨을 거예요. 그 기둥을 흔들고 여러분 그 기반을 흔들고 계셨을 거예요. 다 무너지도록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5년, 6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어떤 때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시간이 꼭 필요했구나. 5년, 6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쉬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여러분 환경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넉넉히 충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넉넉히 충분히 마음 들여 감당할 때 이 일을 넉넉히 충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개미 새끼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 그렇게 단단한 성, 여러분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그 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입니까?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들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민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힘 주시고, 기도하면 지혜 주시고,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장성하도록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쉽게 응답해 주실 것도 하나님이 오랜 기간 그렇게 기도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느냐? 나를 안달복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왜 겨우 그것을 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연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제 인생을 되돌아보건대도 그래요. 내가 머리를 이리저리 쓰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내 잔머리를 이리저리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길이 그냥 뻥 뚫려야 되는데 그렇게 뚫리지 아니하고 내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복잡해지고 내 머리를 쓰면 쓸수록 내 관계가 더 어렵게 꼬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간단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크면 주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학생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제 친구들 중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도서관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요, 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불러요. 그럼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너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말한 경험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왜 크게 말했을까요? 귀에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요. 여러분, 귀에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세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능한 일입니까? 바치라고 할 것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과 같이 잡아 조각조각 내어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제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 제사하는 것, 이런 제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장작을 패어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순종하면서 나는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주셨는데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 순종이 그릇이 되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담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담력이 생기지 않아요. 다른 순종을 할 담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하마, 네가 순종하면 내가 하마.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 망가져가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뢰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중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속히 순종하고 빨리 순종하고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좋은 것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했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포함된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도 같은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입을 다문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다문다, 하루 이틀 아무 소리도 않고 산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내 안에서 왜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다물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라는 내 마음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문다. 여러분, 성을 도는데 전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저 성만 돌라, 입을 다물고 성을 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 참 어려워. 내 입을 다물고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저기 부목사로도 여러 교회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요, 교회 사이즈, 그릇, 여러분 교회는요 순종의 그릇이더라고요. 순종의 그릇.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교회가 교회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게 교회 그릇이에요. 이것은 교회 그릇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그릇이기도 한 거예요. 순종이 믿음의 그릇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경험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순종의 핵심인 환경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강한 집착, 내 고집, 내 교만, 내 생각, 내 철학, 내 방법,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쭉 살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보는 것은요,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 때문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바꾸지 못해서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지질이 고생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덕규 씨를 여러분 아시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간증도 하고 다니시고 목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라는 그 가사를 보면 참 복음적이다, 대중가요지만 복음적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어디 가서 유행가 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가사가 아마 당신이 주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내 속에 고집이 너무 많고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마치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그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응답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바램과 하나님의 바램을 잘 견주어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라는 관문을 주시며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믿음을 키워내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내 사업을 감당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경험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다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믿음 생활을 버리고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더 주님을 향하고 주님 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천국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문제를 내시는 출제 유언이시라면
그 출제위원회 시험의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는 절대 순종을 배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전에도 늘 문제를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문제를 다 경험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지 말고 순종과 신뢰를 배우는 그 자세로 문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거예요.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것저것도 할 수 없을 그때는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쉽게 그리고 은혜롭게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날씨도 너무 무덥고 짜증도 많이 나고 습도도 높고 너무 힘들지요? 어떻게 지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교회도 나오지 못하니까 기도 생활도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상으로 나가지만, 이 예배들이 다 영상으로 나가지만 그 시간을 정하여 정한 시간에 예배하십시오.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0시면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세요. 8시면 8시에 예배를 드리세요. 다른 시간에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정해준 그 시간에 우리가 모여,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하되 끝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왜라는 질문을 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백대기도문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9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